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서양에서는 아침에는 굿모닝 그러죠. 그런데 저희 교회는 꿀모닝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새벽은 단순히 좋은 아침을 넘어서 꿀 같은 아침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에 만나면 항상 꿀모닝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앞뒤좌우로 꿀모닝, 꿀모닝.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보다 조금 춥네요. 한 4도, 5도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조금 느껴져요,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 전도왕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에 관한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마이크는 소리를 크게 해서 저 뒤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도록 존재하고요. 의자는 1시간 동안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도록 존재하고요. 저 좋은 피아노네요. 그랜드 피아노네요. 저 좋은 피아노는 또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들판에 있는 이름 모를 풀벌레 하나도 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왜 구원받았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만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이 purpose driven life, 이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참 효과적이고 아름답고 멋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알려주세요. 어제 잠깐 언급했던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등장한 것인데, 이제 성경을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 함축적인 기독교의 진리들을 많이 보여주는 조직신학자들의 책이라고 불릴 만큼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이유,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단도리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성경은 구원받은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 첫째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장이 길지만 한 단어로 하면 예배 때문에 예배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구원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신학교에서 배우듯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 본문을 살펴봐야 해요. 왜냐? 한평생 죽을 때까지 성경이 얼마나 한자 한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는 중요한 말씀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한자 한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예뻐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성취한 업적들이 많아서도 아니고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 자랑할 게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고, 혹시 자랑할 게 있다면 죄밖에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는 자격 없고 나는 공로 없으나 나의 어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예배의 유일한 대상을 설명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생 교회 다녀도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고, 사람 때문에 삐치고,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늘 사람만 보다가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고 한평생 교회에서 사람만 의식하다가 인생 종칩니다. 교회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이고,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좀 세게 말하면 개혁주의 전통은요, 예배 시간에 특성화로 나와가지고 차렷, 경례 이런 것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안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나도 교회들이 타락하고 예배의 가치를 잘 모르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나와가지고 사람 앞에 인사하고 막 그럽니다. 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박수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사람 앞에 인사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개혁주의 전통. 그 나와서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자꾸 사람만 보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다가,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이 자라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자꾸 사람을 봐요. 오늘 목사님이 넥타이가 오른쪽으로 한 5도쯤 삐뚤어져 있는데 거울도 안 보셨나? 오늘 찬양대가 삑사리가 왜 저렇게 많이 나나? 연습을 안 했네?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지? 그러면서 목사님은 시간 감각도 없나? 그러면서 계속 시계보고, 옆 사람이 왔나? 김 집사가 왔나? 안 왔나? 예배 시간은 가장 응급 환자, 가장 위급한 환자인 내가 대수술을 받으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남을 볼 여유가 없어요. 남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요, 예배 시간이 긴지 말았는지, 설교가 1시간 했는지 2시간 했는지, 목사님 넥타이가 좌우로 삐뚤어졌는지 말았는지, 찬양대가 틀렸는지 말았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이 인카운터, 1대1의 만남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 힘입어서 하나님과 1대1의 대면을 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요, 누가 핸드폰이 울리든지 말든지, 외부에 어떤 조건이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1대1의 만남,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자꾸 사람만 보면 하나님을 못 봐요. 수십 년을 달리고 장로, 권사, 직분을 받아도 사람만 만나고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인데도 하나님 못 만나고 자꾸 사람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게 예배다. 사람만 만나고 가면 큰일 납니다. 사람은요, 항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스러워.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예배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예배는 사람이 기뻐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예배입니다. 사람이 기쁘고 하나님이 안 기쁘시면 이게 개그 콘서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개그맨 같은 목사님 불러다가 2시간 동안 너무 재밌고 웃고 스트레스 다 풀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선포되어도 나는 듣기가 참 괴롭고 불편하고 나는 참 마음 상하고 심지어 시험 들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다락에서 11조 잘 안 하거든요. 11조 설교하면 꼭 시험 드는 사람이 1명, 2명 있어요. 예배 마치고 나면 찾아와서 목사님 나들으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목사님 찌르시네요. 목사님 말씀으로 때리시네요. 막 그런 소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내가 듣기는 괴롭고 마음이 찔리고 좀 편치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예배입니다. 내가 아무리 귀가 시원해지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가 아무리 막 행복하고 들으면서 짜릿한 전율이 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기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예배고 이걸 흠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성경은 신령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신령한 제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흠향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드린다 하는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단 한 번도 예배에 관하여 본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에서 예배의 그 본질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예배를 보는 것으로 격화시켜 버리고 예배를 자꾸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직자들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보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배 볼래? 예배 보자. 예배 볼까? 예배 봤냐? 예배 보고 만나자. 예배 보고 밥 먹으러 가자. 자꾸 예배를 본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offering,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파랗게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죽여서 각을 뜨고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offering,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예배를 watching, 지켜보는 걸로 격화시켜 버립니다. 마치 TV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야구, 축구 보듯이, 음악회, 뮤지컬 보듯이, 축구, 야구, 중계 보듯이 예배 보자, 예배 볼래, 예배 볼까 그러면서 자꾸 예배를 watching, 지켜보는 걸로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은 예배는 우리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offering,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자꾸 보기 때문에 100만 년 교회 다녀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예배를 보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 평가나 하고 점수나 매기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예배는 새파랗게 살아있는 나를 날마다
바울같이 나는 죽노라 하면서 나를 죽여 하나님께 바쳐 올려 제물로 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자꾸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나를 죽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을 다니고 몇 대째 믿는데도 새파랗게 교회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죽여 전적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성도들 중에 아직도 훈련받지 못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예배 보자, 예배 볼래, 예배 볼까 이런 분이 있으면 가서 입을 한 대 탁 때려주세요. 이 저주받은 입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 이 훈련받지 못한 입 그러면서 입을 한 대 탁 때려주세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릴래요? 예배 드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자고 해야 돼요. 예배 보자 그러면 구경하자는 말이잖아요. 그런 구경꾼 신앙 큰일 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이 뚝뚝 흐르는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서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자를 성경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력자나 인기 있는 자나 명예가 있는 자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배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르심의 본질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배의 전성기가 내 인생의 전성기다. 예배의 황금기가 내 인생의 황금기다. 여러분이 아무리 젊고 잘나가고 대단해도 예배 중심으로 안 살면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늙고 병들고 돈 없고 세상에서 잘나가지 못해도 여러분이 예배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인생의 전성기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예배 때문에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삶의 질서를 예배 중심으로 재편하고 예배가 내 삶의 이 first priority, 최우선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려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퀴즈 하나 나갈까요? 자, 이사를 가려고 해요. 다음 중 어디 옆으로 가야 성경적일까요? 1. 아이들 학교 옆. 2. 남편 직장 옆. 3. 새로 생긴 아파트 옆. 4. 교회 옆. 하나, 둘, 셋. 예, 대답은 잘하시네. 그런데요, 전부 새로 생긴 아파트 다 가버리고요, 아이들 학교 옆에 가버리고요, 남편 직장 옆에 가버려요. 예배를 가장 잘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이사도 성경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버리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멀리 가더라고요. 한 45분 이렇게 걸리는 부산 끝으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멀리 이사 가세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예. 교회 바로 옆에 살면서 새벽기도 안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눈치 보이고 괴로워가지고 새벽기도 안 와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안 와도 목사님한테 딴 교회 갔다고 둘러댈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교회 바로 옆에 사는데 수목 드라마 보느라고 수요 예배 안 나오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수목 드라마 마음 편히 발 뻗고 볼 수 있는 거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죠. 혹시 여러분 창세기 다음 성경이 뭔 줄 아세요?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한 단어로 해라. 그러면 바로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7장 16절, 8장 20절, 8장 27절, 12장 31절.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잊을만 하면 등장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다라고 알려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경 구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고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죠. 그리고는 한마디를 딱 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애굽에 남아서 우상 숭배해야 될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은 광야로 나와서 출애굽하여 나에게 예배드릴 백성이니라. 그러니까 내 백성을 구류하지 말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게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in the desert. 좋은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셔도 할 수 없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로 가서 나에게 예배드릴 백성이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출애굽을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인데,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고 절간에 이름 올려놓고 무당 불러다가 부닥거리 하던 그런 우상 숭배하던 가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렇게 여러분을 세워주신 이유가 뭐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그러면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안 걸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하는데 요즘 얼마나 믿는 자들의 믿음이 형편없냐 하면, 주일날 학원 시간과 예배 시간이 겹치면 차라리 학원에 보내겠다 하는 성도들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거의 50%, 2분의 1이 교회 안 보내고 학원을 보낸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죠.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우리 부르심의 본질인데, 예배 시간과 학원 시간이 겹치면 자녀를 학원에 보내겠다 하는 정신 나간 성도들이 교회 안에 반이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믿음의 가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40억 들여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국제학교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어로 수업하고 졸업생들 저는 세계 최고의 대학에 보냅니다. 아이고, 우리 형편에 무슨 미국 대학을, 한국 대학보다 몇 배나 싸요. 뭐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지만 반대로 세계에서 장학금을 가장 많이 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명문대학에, 한국에서는 꿈도 못 꾸는 대학에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글로벌 언어인 영어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믿음으로 잘 키워서 세계적인 대학에 보내는 거죠. 우리 구목사님 딸내미가 중학교 간다고 했는데 내가 오라 그랬어요. 보내라 그랬어요. 뭐냐? 초등학생은 기숙사 안 받아주니까 이제 중고등학생 돼야 받아주니까 보내라 그랬어요. 글로벌 리더로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주는 거죠.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의 자식들을 키우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녀도 자녀 교육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는데 서울대학 나오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버드 대학 나오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S그룹 다니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시집 장가 가서 자식들 잘 낳고 잘 살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좀 이름 떨어지는 대학 나와도 하나님 잘 섬기면서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모르고 명문대 나온 사람보다 1000배, 10,000배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도 불신자처럼 예배 시간에 자꾸 학원 보내고 마는 것이죠. 예배 때문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약 성경에는 예배를 희생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배를 예배라고 번역하면 될 건데 왜 희생이라고 번역을 합니까? 희생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의 정신이에요. 희생이 예배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이 보약이라고 하는데 이 새벽에 잠 안 자고 새벽 기도에 부흥에 나오셨잖아요. 네, 잠이 보약인데 말이죠. 잠을 희생한 것입니다. 예배의 정신은 희생입니다. 시간을 희생하고 내가 쉬고 싶고 자고 싶은 마음을 희생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구약에는 부자들은 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차상위 계층은 비둘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극빈자들은 곡식이라도 몇 알이라도 깨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루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희생을 하라는 것입니다. 희생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만날 사람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고 내가 좀 쉬고 싶지만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예배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예배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집사님 지난주에 왜 예배 안 나왔어요? 예 결혼식장을 갔어요. 예 장례식장을 갔어요. 예 골프 치러 갔어요. 예 제가 피곤해가지고 늦잠을 잤어요. 예배를 희생시키며 살아가죠. 뭐를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탑재가 안 되니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예배를 희생시켜버리고 쉬어버리고 사람 만나버리고 골프 치러 가버리고 그냥 자버리고 뭐 그런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을 정확히 설명하면서 예배 때문에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자나 권력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 단어로 하면 전도 때문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판에는 선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만큼은 이전의 번역판 개역 한글판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선포라기보다는 선전이 원문에 가까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아름답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이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밥 한 끼 사주세요, 뭐 1시간만 시간을 내주세요, 뭐 저에게 이걸 좀 도와주세요 하면 제가 기꺼이 해드립니다. 뭐 전 재산을 달라 해도 뭐 할 수 있으면 누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요청하면 주겠죠. 그런데 우리 아들, 제가 이제 아들이 28살인데 우리 아들을 대신 죽여주세요 하면 저는 못 줍니다. 뭐 100만 원 빌려주세요 하면 제가 빌려줘요. 입고 있는 옷을 대신 주세요 하면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을 좀 죽여주세요.
그럼 제가 못합니다. 여러분, 아들 대신 죽여주실 분 있습니까? 네. 제가 암 걸려서 죽어가는데 여러분, 아들 대신 죽여주실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대신 주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의 스토리가 바로 구원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이다 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그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선전 잘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럽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은 선전을 잘 해주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선전하는 데는 참 약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직업관이 등장하죠.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직업이 뭐냐, 무슨 일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광고한다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성경적입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직업이 뭡니까? 무슨 일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큰 소리로 광고비라고 소리치셔야 됩니다. 이 실제적인 이 개념을 탑재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에 종사하시든지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경적 직업과는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하세요?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묻겠죠. 아니 무슨 광고업 하세요? 그러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 제일기획 S그룹에서 하는 제일기획에서 광고하세요? 그럼 그렇게 시시한 데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 라이벌 회사 L그룹에서 하는 금강기획에서 광고 만드세요? 그러면 그렇게 시시한 데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놀라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TV에서 보는 모든 선전의 거의 대부분을 제일기획 아니면 금강기획에서 다 만드는데, 아니 S그룹에서 하는 제일기획도 아니고 L그룹에서 하는 금강기획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광고업에 종사하시나요? 혹시 세계에서 제일 큰 뉴욕에 본사를 둔 그 애드버타이즈먼트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기절하고 막 그러면 그렇게 유치 찬란한 데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깨에 힘 주세요. 목에 힘 주세요. 그럼 조용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 봤냐고. 드러나 봤냐고. 스카이 기획이라고. 스카이 기획이라고. 드러나 봤냐고. 저와 여러분은 만세 전에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이 스카이 기획, 하나님 나라의 선전 요원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고 성경이 우리의 정체를, 신분을 알려줍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만 자꾸 자랑하고 살지 말고,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여러분의 삶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꾸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대신 죽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전 요원으로 선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상반절과 하반절로 구성이 돼요. 상반절은 뭡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관하여 설명하죠. 하반절은 뭡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그 신분에 따르는 사명을 설명하죠. 근데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신분이 아니라 사명을 강조하고 사명을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헬라 문법 구조는 하반절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한글로 그냥 이는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접속사는 호포스인데요. 이렇게 씁니다. 호포스. 근데 이 호포스라고 하는 저 헬라어 접속사, 히나 혹은 호포스 다 똑같은 접속사인데요. 용법이 뭐냐 하면 영어의 so that may의 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접속사가 나온 그 다음의 말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강조하고 싶단 말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그런데 거지 같았던 너희를, 마귀 자녀였던 너희를,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뭔지 알아? 잘 들어, 똑바로 들어, 분명히 들어. 이게 바로 헬라어 접속사 호포스의 용법이에요. 그래서 이 호포스 혹은 히나 하는 이 헬라어 접속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진짜로 강조해서 하고 싶으니까 이 접속사가 딱 나오면 그 다음 말이 핵심 문장이니까 잘 들으라, 그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헬라 문법 구조는 하반절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분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독해력이 약한 분들은 또 김두식 목사님이 우리의 신분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명만 중요하다고 했어 라고 하는 이단 사설을 퍼뜨릴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국어 실력이 떨어지면 그렇게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의 신분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 신분에 따르는 사명도 알려주고 그 신분을 주신 이유가 사명 잘 감당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신분에 따르는 사명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성도들에게 몇 년 전만 해도 전화하면 핸드폰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죠? 그 곡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요, 그런 노래는 새벽에 잠 안 자고 새벽을 깨워 잠이 보약이라고 하는데 잠을 희생하고 이 은혜 받으러 부흥에 나온 여러분들 같은 사명자들이 부르기에는 98% 모자란 노래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사랑 결핍증 환자같이 당신은 사랑받기만 하기 위하여 태어난 인간 그러면서 매일 사랑받기만 하기 위하여 태어났다고 말할 겁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노래의 98% 부족한 면을 메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노래가 나왔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렇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언제까지 사랑 결핍증 환자같이 사랑 받기만 하기 위하여 태어났다고 그렇게 주장할 겁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그 받은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의 CCM계의 대모로 불리는 독보적인 가수가 있어요. 송정미라고. 혹시 송정미 들어보셨어요? CCM계의 대모 송정미. 뭐 제가 송정미 이런다고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뭐냐? 제가 오빠. 저는 85학번, 송정미는 86학번. 제가 오빠. 송정미가 말이죠. 연세대 1학년일 때 음대 학생이었는데 그때 1986년도 극동방송이 주최한 전국 복음송 대회에서 송정미가 대상 그랑프리를 차지했어요. 그 대상 받은 곡이 나중에 축복송이라고 이제 전국에 알려져서 한국 교회에 뭐 그 30 몇 년간 이렇게 뭐 이제 애송되고 있는 노래죠. 혹시 축복송 들어보셨어요? 불러보셨어요? 뭔지 아세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2절이 뭐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헬라 문법 구조가 하반절을 강조하는 구조인데 불구하고 송정미의 축복송은 상반절로 끝납니다. 1절은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가사가 나오고요. 2절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상반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하고 끝납니다. 정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하고 싶은 하반절, 진짜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싶은 하반절은 쏙 빼고 너는 잘났어, 너는 굉장해, 너는 대단해 하고 노래가 끝나요. 우리가 어릴 때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은 합동측 교회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경학교 같은 거 하면 매일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자송, 공주송인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나는 왕자다. 2절이 뭔지 아세요?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못생겼을지라도 나는 공주다. 뭐 그러고는 이제 후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 아까 축복송하고 아까 똑같은 거죠. 진짜 불러야 될 거는 안 부르고 나는 공주야, 나는 왕자야, 나는 잘났어, 나는 대단해, 나는 굉장해 끝. 그러면 성경의 원래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노래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선전 잘 하도록 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여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 이렇게 해야 성경적인 노래로 마감이 되는데 너는 잘났어, 너는 굉장해, 우리는 정말 최고야 하고 끝내면 신분만 노래하고 사명에 관해서는 전혀 알고 싶지 않은 그런 노래로 끝나버리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 굉장히 잘 들으셨는데 결론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의 결론은 뭐냐? 균형입니다. 뭐라고요? 밸런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런데 전도는 너무 안 해요. 말하자면 집에 기둥이 2개가 있는데 한 기둥은 폐허가 되어 있고 한쪽 기둥도 부실한데 우리 집 튼튼하고 아름답고 멋져 하고 자랑하는 정신 나간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으십니까? 그 믿음 좋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구원의 본질적인 소명이 2가지인데 예배와 전도인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무슨 믿음이 좋아요? 전도는 아예 안 하는데 무슨 믿음이 좋단 말입니까? 한국은 세계에서 예배 가장 많이 드려요. 그래서 주일 예배 있고요, 오후 예배 있고요, 수요 예배 있고요, 금요 예배 있고요, 새벽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한 10번씩 드려버려요. 그러면 1년에 52주니까 뭐 추석하고 구정 빼고 한 500번 1년에 예배 드려버리죠. 그러면 제대로 한 10년 믿었다. 그러면 예배만 5,000번 드려요. 5,000번. 자, 5,000번. 그런데 예배는 5,000번 드렸는데 전도는 몇 번 했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서서 전도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서서 전도하도록
예배와 전도의 1대1의 밸런스, 균형을 맞추도록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전도자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5,000번, 지금까지 10,000번 그렇게 드렸는데 5,000대 빵, 10,000대 빵, 전도 한 번 못하고 예배만 줄창 드리고 전도는 아예 안 하면서 믿음 좋다고 큰소리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음 좋은 줄 알고 예배 잘 드리기 때문에 믿음 좋은 줄 알고 살아왔는데 5,000대 빵, 10,000대 빵, 이 심각한 영적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예배는 이렇게 잘 드렸지만 전도 한번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살았는데 남은 인생은 이제 반드시 예배 한번 드리면 돌아서서 전도하고, 그러다가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환난 핍박 당하고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 돌아서서 예배 가운데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용기를 얻고 체험을 받아서 또 나가서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이 예배와 전도의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균형을 이루도록 남은 인생은 5,000대 빵, 10,000대 빵이 아니라 예배와 전도의 1대1의 균형을 이루며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받은 말씀 붙들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저녁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